정복 요한계시록,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작은 우리 로뎀TV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를 보시면서 함께 또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외모는 어린 양 같습니다. 자, 어린 양 하면 누가 연상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또 다른 그 짐승은 예수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더욱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의 교주가 다 재림주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짐승,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짐승의 본 모습,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짐승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왔던 그 짐승보다 더 진화된 모습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믿는 사람을 더욱더 핍박을 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 신성 모독을 성취하려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서는 이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통교단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로 황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큰 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특별히 은밀하게 불러야 할 때,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 그때 주로 게마트리아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375를 미워해. 375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즉 숫자로 변환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보면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바로 666, 바로 게마트리아로 666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짐승은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더욱 악랄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바로 또 다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를 일컫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핍박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교회와는 다르게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JMS를 한번 볼까요? JMS는 바로 이 666을 세계 3차 대전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마병대가 나오는데 그 마병대 가운데에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666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터무니없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실과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9장이라고 한다면 7나팔을 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7나팔 분 사건이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천지는 더 과관입니다. 666을 역시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유풀이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사단의 표라고 해석하면서 이마는 안수받는 것, 그리고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선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정통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고 그리고 오른손에 이 표를 받는 것은 결국 정통교회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정통교회 목사들은 거짓 목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터무니없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쳤다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것과 정말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탄과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고 드세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모든 세상의 교훈, 특별히 이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큰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